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후에냐면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너희 집안에 재앙이 임하리라.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좀 얼굴이 예뻤는가 봅니다. 이 공주가, 다말이란 공주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고 다윗의 아들 암논인데 참 이상하게 지금 그 암논이 그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암논이 이게 장자인데 큰아들이면 얼마나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하면은 참 신앙도 좋아야 되고 아버지가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또 인간적으로도 성품도 좀 좋아야 그래야 이 다음 또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참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처녀인 동생이므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이 처녀 공주는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궁궐 안에서 딱 지정한 곳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고 이렇게 접근을 못할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암논이 한마디로 상사병같이 그렇게 걸려서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되어 아프다고 하니까 고민하니까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 암논이 또 친구로 삼는 사람 요나답이 강교하다. 보통 강교한 게 아니고 심히 강교하다. 또 친구가 참 중요한데 이 암논이 어울리는 친구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한테 강교하다라고 표현을 썼습니까? 뱀에게, 마귀에게. 강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썩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요나답이 조언을 하는데 거짓된 잘못된 조언을 해서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려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아우 압살롬의 누이. 왜 자기 아우 압살롬의 여동생이 자기 여동생이라고는 말을 안 할까요? 참 이게 문제가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니까 지금 압살롬하고 다말의 엄마하고 이 암논의 엄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복 형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윗 같지만은 엄마가 다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자기 누이라고 안 하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논에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암논은 장자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감당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게 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6절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 거짓말을 지금 다윗이 들을 때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자가 먹고 싶다는데 왜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이 와서 꼭 만들어줘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요리사도 많고 맛있게 하는 요리사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딱 집어가지고 다말이 와서 만들어주라.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걸 잘 이렇게 지금 이해를 못해요.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차리게 명령한 사람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됩니다. 나중에 이 결과를 알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명령해서 자기 딸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우리아의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다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지금 그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끔 지금 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암논이 누워 있어서 과자를 만들고 맛있게 해서 가져가니까 암논이 안 먹고 사람들을 다 뭐 하라고요?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만 있게 해가지고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참 겁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이거는 행하지 못할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암논이 지금 참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타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누이를 강간해버립니다.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 힘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버린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 행실을 그대로 보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무서운 재앙, 참 고통은 이렇게 스스로 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능하면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말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대문짝, 문빗장을 찔러버립니다. 18절에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절입니다.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정말 참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제 자기 친오빠, 엄마가 같은 오빠 압살롬이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낸다 이 말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공주가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근데 이 압살롬은 잠잠히 있어라. 압살롬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힘이 없다만 잠깐만 있어라. 기다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때가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 형제간에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이런 복수심이 또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윗의 집안이 이 자녀들 간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했는데 얼마나 다윗이 또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지금. 누구의 잘못을 보는 것 같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 잘못이 보이게끔 지금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제 압살롬이 막 등장합니다. 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양털을 깎는 날이 돼서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시어서 좀 같이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다윗은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냥 알았다 하고 축복해서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다 누구만 보내달라고 합니까? 암논만. 자, 뭔가 의도가 있죠. 지금 암논을, 내 형 암논이 좀 오게 해주시옵소서. 2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이제 그 옛날 2년 전의 사건을 좀 잊어버릴만 하니까 지금 압살롬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암논만 보내다니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자들을 같이 다 보내면 괜찮겠지. 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또 보내요. 꼭 이 중요한 사건이 이 장에 두 개가 나오는데 강간 사건하고 큰아들 암논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명령으로 가게 했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면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이 암논이란 사람은 자기의 죄책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저질러 놓고는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아마 생활했을 것이고 그 누이를 겁탈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는가 봅니다.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려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래서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 암논이 죽게 되고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 옷을 찢고 땅에 그냥 들어 눕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제 큰아들이 형제간에 또 싸워서 죽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3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요나답이 누굽니까? 암논의 친구였죠. 거짓말했던 친구.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암논만 죽었다고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친구 잘못 만나가 죽었는데, 그랬는데 뭐 암논만 죽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면은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이런 거를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것을, 이 형제간에 죽일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그렇게 암논에게 이야기했고, 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답이 사단의 앞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들어갔던 사단이 여기는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지금 요나답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다윗의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방심하니까 이렇게 정말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집안을 그냥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이 거짓말하는 마귀가 죽었습니까? 강교한 악한 영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다윗의 집이 얼마나 믿음의 집으로 든든히 서야 될 집안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검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지금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게 하고 원망하고 정말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거짓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